우리 서로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번만 서로 문안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절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살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의 은총의 계절을 저희가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저희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에서 망각되지 않고 우리가 소실되지 않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풍성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드리면 기도가 다 완성이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또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온전하다 하는 기도를 사실은 다 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응답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리가 정말 하늘에 두루마기를 펼쳐 놓아도, 우리가 모든 바닷물을 건져 올려서 먹물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총의 계절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모든 기도의 자리, 모든 예배의 자리가 늘 생명의 충만함으로, 약속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예배의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를 드리시다가 한번 쓰러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드리시다가 내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다가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찬양을, 기도를 드리다가 한번 이렇게 쓰러져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요, 제가 참 귀한 그 자리에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초등학생, 또 유치부, 또 중고등부까지 그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 선교 찬양 팀에 소속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 합창단이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얼마 전 이제 지난주 어간에 그 수성 아트 무슨 센터인가에서 이제 정기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이 너무너무 정말 너무 맑고 고운 거예요.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도 오늘 맑고 고운 찬양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온 찬양대도 너무 찬양이 늘 감사하지만, 제가 지난주 갔던 그 어린 아이들이 찬양이 첫 곡이 흘러나오는데 마음이 벌써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하는 그 감동이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마지막 찬양까지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을 찬양을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아이들이 그 많은 찬양을 드리는데 전곡을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미 찬양이 이렇게 녹아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 한국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찬양을 하고 영어로 찬양을 하고, 남의 손자라고 놀라지도 않잖아요. 만약 내 손자 같았으면 무슨 까무러 쳤을 텐데, 이게 남의 손자인가 남의 자식인가. 이게 우리 아이들, 만민의 아이들이 1시간 반을 그 영어로 라틴어로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감사한 게 뭐냐 하면 그 단원들,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이 참 팀이 많은데, 근데 그 뭐 경주에서 올라온 아이, 포항에서 올라온 아이, 칠곡에서 온 아이, 이게 전국 우리 대구 시내 여러 교단 교파 다 초월해서 모여 있는 아이들이니까. 근데 그 단원들이 많은데 우리 만민교회 아이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요. 그날 우리 아이들 중에 필그림, 그날 이제 마지막 연주회를 마지막으로 소년소녀 합창단을 졸업하는 아이도 우리 교회 우리 자녀였습니다. 그날 이제 처음으로 그날 입단한 이 꼬맹이 유치부 아이 입단한 아이도 우리 교회 자녀였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이
이 대구 함께 공적인 영역에 나아가서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는 것에 활동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참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이 있었냐 하면 제가 그 순간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찬양을 한참을 했습니다. 1시간 넘어 이게 이제 첫 번째 막, 두 번째 막 계속 이어지는데 레퍼토리가 바뀌어가면 찬양을 올려드리죠. 라틴어로 찬양을 드리고 영어로 찬양을 하고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이제 8부, 9부 능선을 다 지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앞에 서 있던 한 아이가 찬양을 드리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자리에 앉아있다 깜짝 놀랐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나서 관계자 또 잘 아는 이제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그날 몸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좋지 않은데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가능하다 해서 그 막 뒤에서는 부주의자님께서 아이가 어떻게 될까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잘 찬양을 드리고 힘써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이 동선과 찬양 가사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모든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함께 찬양을 하니까 그 많은 긴장 속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아이가 끝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점 거의 다 달아가는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력도 다 방전이 되어지고 너무너무 긴장했던 자리이니까 온 힘을 다 쏟아내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요. 물어봤더니 괜찮다 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물어봤거든요. 괜찮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한 잔상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드리다가 쓰러져 본 적이 있을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다가 정말 내가 쓰러질 만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본 적이 있었을까? 제가 그날 느낀 바는요, 그날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부모님들, 모든 그 관중, 모든 그 회중들이 그 아이가 마음속에 많이 남아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도 찬양을 올려드리거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거나 내가 예배를 올려드릴 때 대충 올려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쓰러질 만큼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혼전함을 느낄 만큼 그런 기도로, 그런 예배로 그렇게 찬양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이 지나는 그날까지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모든 짧은 기도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낸 어떤 예배이든지 간에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의 경주를 다했던 그 어린 아이처럼 우리 모든 예배도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소망하고 걸어가면 우리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견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은총의 축복의 삶을 경주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시온 찬양 드리다가 한번 넘어지십시오. 그래서 내가 막 온 힘을 다해 찬양 드리다가 한 명이 넘어지고 그래,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드려서 그 다음에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예전에 많았거든. 기도를 막 너무 통성으로 하다가 목이 쉬어서 제가 오늘 기도했다 막 이러고 뭐 이상한 목소리 내고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요즘 목소리들이 너무 멀쩡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는 기도하다가 목이 쉰 분도 여러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다가 너무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인가 땅에 있는 것인가 이게 헷갈릴 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 나타내 주시고 우린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일평생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면 먹을 떡 생각하시고 내가 오늘 오후 시간에 또 우리 토순 모인다는데 오늘 토순은 어느 식당 가서 또 모여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함께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 보면 삶의 모든 일에는 시작과 마침이 있습니다.
시종이 있고 시와 종 사이에는 과정,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과정이 언제나 있는데, 이 처음과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삶이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머물렀던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 계셨는데요. 그때는 이제 안수 집사님, 부장 집사님이셔서 저희들 위해서 늘 기도하셨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늘 한자성어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기도이신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장로님 무슨 기도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삶이 용두삼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게 이렇게 딱 와서 박혀버렸어요. 우리 인생과 믿음은 용두삼이가 되면 안 되는가 보다. 근데 용두삼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인삼 종류 중에 용두삼이라고 하는 인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인삼 이름이 아니고 용두삼이라고 하는 삼 이름이 아니고, 머리는 용과 같이 크게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점점 더 줄어들어서 꼬리는 뱀꼬리처럼 되어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을 했으나 마지막이 영 볼품없이 끝나버리는 것을 용두삼이라 그러더라고요. 용두삼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우리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처음에는 비록 미약하게 시작을 해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저 자식처럼 작은 것 하나로 출발했는데 모든 새들과 동물들이 깃들 만한 큰 거목이 되어지고, 우리 삶은 다윗은 여러분 목동으로 시작했던 어린 목동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그렇게 마지막이 아름다워져야 하는구나. 근데 모든 삶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의리번쩍하게 했는데 마지막이 별로 볼품없이 끝이 나는. 근데 어떤 분들의 삶을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 늘 이렇게 일관된 복된 삶을 걸어가는 분도 많아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고 자기는 더 큰 믿음을 이뤄내면서 부모님의 믿음을 갇히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다는 말을 시종여일이라 그러거든요. 처음과 끝이 같을려 하나같이 같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시종여일, 시종일관,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처음은 뭐 그럴싸했다가 끝은 흐지부지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우리의 처음도 늘 주님 앞에 은총으로 시작하지만 모든 마무리, 아름다운 결산, 아름다운 그 은총의 열매가 우리에게 늘 풍성한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그런 인생들, 우리의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의 결말을 우리의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해낼 수 있는,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이 좋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이 이상해요. 마지막이 참 좋아야 될 텐데 마지막이 이상해요. 저는 이제 어떤 저는 한 가지 좀 약간 습관이 있는데요. 처음 그 자리에 참여했으면 일찍 자리 뜨지 말자.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자. 그래서 제가 저기 대학 다닐 때 MT라는 거 있죠. MT 같은 거 가면 저는 MT 중간에 수련회 가고 이런데 중간에 가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남자. 그러면 마지막에 할 일이 많거든요. 청소도 해야 하고 정리도 해야 하고 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얌체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 파티 저녁 첫날 저녁 하고 나면 둘째 날 다 가버리고 말더라고요. 얼마나 얌체 같은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걸 같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어디 갔다 왔냐면 대구시 그 성탄트리 점등시에 갔다 왔거든요. 저도 어떤 직책을 좀 맡아서 가서 같이 또 축하도 해드리고, 또 이 세상 속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가운데 영접하여 드리고, 대구시 심장부 같은 동성로에서 불 밝히고 어둠 속에서 이 도시가 빛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왔는데 좀 속상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출발을 잘 했습니다. 다 찬양 드리고 정말 뭐 많은 교회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치인이 한 분이 왔는데, 정치인 오니까 찬양하다가 다 거기 막 엎드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아직도 순서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뒤에 전체 순서가 남았는데 이 정치인 한 분이 자리를 뜨니까 다 따라 나가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 제가 정치 멱살을 붙잡고 끌고 올까 하다가 이게 뭐냐 말 이게 처음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뭐가 정치인들이 자기들 이름 내려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신 빛을 우리가 함께 영접하는 자리이고, 또 그 자리에 대구 도성이 빛을 밝히는 자리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인데, 자기 해버리고 나면 자리 다 도망가 버리고,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배를 드리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축도 끝나기 전에 돌아가면 예배 안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베네딕션은, 이 축도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네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주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를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더해 주신 시간인데, 다 끝났다고 이제 집에 있는 떡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지만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덜 끝난, 예배가 드리다가 못 마친 거예요. 예배가 완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모든 예배자들, 우리 만민 가족들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었던 은총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매듭을 짓는, 또 아름다운 결산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총의 축복의 발걸음들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마지막 결산을 바라보는 것, 마지막 자리를 아름답게 구별하여서 거룩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도록 우리가 그 은총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음력, 양력, 이런 루너 캘린더, 이런 이제 음력과 양력이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모든 발걸음들 속에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치 캘린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사용하는 이제 원력이죠. 근데 그 원력을 따르자면 오늘이 어떤 날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이 주일이죠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주일 맞고요. 주일 맞는데 교회력으로 보자면 교회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모든 성령 강림 주일의 마지막, 오늘 26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 다음 주 12월 첫 주가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면서, 제가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불을 밝히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불을 이번 수요 예배 때 저희가 밝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틀이 점등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음 주일이 모든 교회력의 첫 번째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제 대림절이 끝이 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신 성탄절 절기를 저희가 교회력 안에서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탄절 절기가 끝이 나면 내년 이제 초 무렵이 되면 주현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 이 땅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 절기가 1월, 2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현절이 끝나갈 때쯤 사순절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우리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사순절, 주님의 오심,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다가 이제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절, 생명의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는 제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삼위일체 주일, 또 성령 강림 주일의 시간들이 1년을 거쳐서 이렇게 교회력으로 흘러가는데, 오늘이 그 모든 교회력의 마지막 성일이 되어서 성령 강림절 후 26번째 주일로 교회력을 저희가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근데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매듭 짓기를 잘하는 겁니다. 마지막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 매듭을 잘 짓고 나면요, 열매가 있습니다. 매듭을 아름답게 짓고 나면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매듭을 잘 짓질 못해요. 뭔가 아직도 늘 어설퍼요, 뭔가가. 그럼 거기에 축복이 담겨져야 하는데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여전히 준비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이 오늘이 담겨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 안에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시작했던 그 일, 내가 모든 시간에 마지막에 올려드려야 할 모든 결산,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영광으로, 아름다운 매듭 짓기로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매듭 짓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제가 약 2년 전인가 제가 오래전 시작했던 제가 공부하던 일을 제가 매듭을 지었습니다. 참 저는 너무너무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민 목회, 미국 목회 나가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다니던 대학원에서 이제 그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매듭을 못 짓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코스웍을 다 마쳤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논문을 써야 하고 글을 써야 하는데 글 쓸 시간도 없이 이민 목회를 나가서 만 7년을 보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민교 우리 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고 나서는 또 여러 시간 또 상황에서 쓰지 못하는데 인도에 있는 제 선교사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인도에 있는 선교사가. 그 친구는 인도에 나간 지가 오래된 친구인데 인도 선교사 사회에서 선교사 회장을 맡을 만큼 커리어가 많이 이제 선교사님으로 이제 뼈가 많이 굵어진 이제 커리어 선교사님이죠.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저한테 그래요. 야, 좀 약간 거친 표현이니까 다 주일인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친구니까 야, 니는 왜 똥을 싸놓고 똥을 안 닦냐 이러더라고요. 아,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처음에 그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왜 네가 시작한 일에 대해서 매듭을 짓지 않냐 이 얘기였습니다. 그 친구 저를 잘 아는 친구였었고 인도에 나가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인데 아주 뭐 브릴리언트 스마트하죠. 자기가 이 일을 끝내고 나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복이 있는데 왜 니는 그 벌써 10여 년 전에 그 어떤 일을 시작을 아직 마치질 않느냐. 그 말이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다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또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왜 똥을 싸고 똥을 안 닦았을까? 왜 너는 똥을 싸고 나서 똥을 안 닦냐? 이 말이 참 좀 우리말로 좀 거친 표현 같은데 저한테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아,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저는 사실은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목회를 열심히 하고 또 만민교회 열심히 섬기고 함께 성도님들 만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런 뭐 디그리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할까? 사실은 힘들기도 했지만 사실 엄두도 나지 않았고 뭐 할 의욕이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쁜 일정이 늘 지나가니까요. 근데 그 말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끝을 맺어야 하는구나. 끝을 맺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구나. 그 이후에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혹여라도 누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내가 영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매듭을 잘 짓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건 아름다운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이게 엉성하게 뭔가 문제가 있이 버려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것은 깔끔하게 주님 앞에 우리 매조지라 그러죠. 이걸 아름답게 매듭을 짓고 올려드려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분도 아마 없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누구라도 어떤 일이라도 내가 정말 영적으로 아름답게 결산해야 될 그 일을 오늘 영적으로 마지막 교회력으로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걸 기도 가운데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결산, 화해하지 못했습니까? 아름다운 화해를 하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빚진 것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빚갚음을 하십시오. 누군가의 다툼이 있었습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을 그 가운데 이뤄내십시오.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을 못하셨습니까? 오늘 아름다운 영적 결산을 감당하여서 내가 너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결산들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능력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모든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함께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지금 그 거대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못에 그 모든 손을 발목을 찢기시고 발목에도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도 창을 찔리신 채로 달려 계신 그 모습을 저희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받았는데, 그 예수님 달리실 때 좌우편에 행악자들, 어떤 데는 강도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데는 행악자가 달려져 있다, 이렇게 오늘은 행악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군인들도 서 있고 또 관리들도 서 있고 또 예수님 십자가 때 행악자도 달려져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 그 자리에서 너희가 한번 내려와 보면 어떻겠느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예수님 모욕합니다. 뭐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장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무엇 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서 저리 하고 있으니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여서 이 말씀 받아보십시다. 같이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럼 35절 말씀 보면 관리들은 비웃었다 했고, 36절 말씀 보시면 군인들은 희롱했다 했고, 39절 말씀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한 사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던가요? 여러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방하여서 네가 만약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정말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이 세상의 구원은 불가능한,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말을 쏟아내놓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내 삶으로 벌이고 있는지를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한 채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일루미네이션이라 그러지요, 우리 안에 조명,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늘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두 사람이 십자가의 좌우에 달렸는데 한편 행악자가 복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41절.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사람의 고백이, 이 사람의 청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40절 4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회개가 너무 늦은 회개가 있지 않느냐 묻는 분이 맞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마지막에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 늦은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 정말 마지막, 정말 숨 넘어가시기 전에. 오늘 이런 분이죠.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 근데 마지막에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린 주님 앞에 이런 징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더냐? 이것은 마땅한 열매이지 않더냐? 그리고 저희는 지금 십자가의 중간에 계신 저분은 저런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아니더냐? 이 고백을 마지막에 하고 죽게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언제나 우리 안에 참된 영적인 회개와 마지막 결산이 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 결산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42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눈 녹듯이 그 삶이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앞장 부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그것부터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셉 얼마 전에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 때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만, 요셉이 어떻게 이 애굽의 재상이 되어져서 총리가 되어져서 그 모든 굶주렸던 재난의 시대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나중에 추록하고 나서 바로왕 앞에서 그 감옥 속에 있던 요셉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민교회를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만민가족 하나님의 기억하심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오늘 이 행악자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화답을 하시는 거 하니, 그럼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었습니다.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환대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 지금 이제 그 죽음 이후에 가게 될 낙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가 봤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지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이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믿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 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들으면 자랑 그만하시고요, 오늘 기도하세요. 맞잖아요. 옛날에 기도 많이 했던 건 옛날에 많이 했다 그래요. 옛날에 했던 거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요, 그럼 오늘 너는 어떻게 할래? 이걸 물으신다고요. 어떤 분들은 또 미래를 늘 많이 이야기를 해요. 늘 이렇게 말씀 저한테 하시죠. 목사님,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게요. 이러대.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그때는 그때의 몫이 있는 것이고,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오늘은 예배 설렁설렁 드리고 나중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육체가 약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약한 것 때문에 예배를 미뤄놓지 않습니다. 비록 육체가 약하다 할지라도 그때 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가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만민 성도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만약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의 영광과 은총과 축복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임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의 생명의 나 자신을 함께 의탁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에 대한 말씀을, 환대라는 말을요, hospitality라고 부르거든요. hospitality 이렇게 좀 부르는데, 이게 환대라는 뜻입니다. 내가 영접한다. 근데 이 hospitality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 하면 호텔이 여기서 나왔어요. 호텔. 그리고 hospital이라고 하는 병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처럼 이런 기업적인 병원 또는 기업적인 호텔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호스텔러티라고 하는 이 환대라는 말은 옛날에 순례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듭니다.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면 집 문을 열어놓고 환대를 하여서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숙박을 책임졌던 것이 이게 호텔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돈 받고 연주를 장사했단 말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함께 영접하여서 함께 잠자리를 제공했던 것이 호텔이었었고요. 이 하스피텔러티에서 호스피털, 병원이란 말이 나왔거든. 병원도 돈 받고, 요즘처럼 돈 받고 가르쳤던 병 고치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병든 순례자들 위해서 문을 바짝 열고 그가 새로운 힘을 얻을 때까지 몸을 돌봐주고 함께 치료하여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그 길을 축복했던 것이 이 병원이라고 하는 말의 기원이었었거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호스피텔러티,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네 가지 감정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삶은 축복된 삶이에요. 그럼 이것을 가리켜서 소속감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졌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럼 천국에 대한 소속을 예수님께서 인증해 주신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느니라.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만민교회를 실컷 다니고 났는데 저한테 어떤 재직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만민교회를 표현할 때 우리 교회, 이게 정확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 이게 정확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이러더라고요. 이 교회? 제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사실 분노 게이지가 올라갔는데 분노를 표현할 수는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속감, 영적인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만민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정확한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요즘 어떤 아이들은요, 집에 가도 이 집 식구인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내가 우리 아빠한테 이 아빠는 내 아빠가 맞는지, 이 엄마는 내 엄마가 맞네,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소속감이 잘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내가 누군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소속감, 또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는 이것을 수용감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수용을 해주신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이 공간이 여러분 터와 순이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환대할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영적인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그럼 자녀들이 세상에서 많이 힘들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밤에 엄마 아빠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가정의 아들이지, 나는 이 가정의 식구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에 안정이 느껴져야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서 막 힘들었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엄마 얼굴 보는 순간 더 불안해져 버리네요. 아빠 얼굴 보는 순간 더 불안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정을 찾지 못하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 번만 살짝 보시겠어요? 한 번만 그냥 살짝 보세요. 혹시 불안한 분 안 계세요? 봤는데 막 불안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에게 우리가 환대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안정감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은총으로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기이 여김 받고 있다가는 영적인 자존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자기의 인생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받으셔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자리가, 그 믿음의 위치가 어딘지를 주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들 안에 언제나 영적인 소속감, 또 영적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안정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그 영적인 자존감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결산을 은총 가운데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